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숨 쉬는 일이지요. 숨 쉬는 일 다음으로 많이 하는 일이 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갈등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한마디 말로 또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한마디 말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 말 때문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 알아듣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 이것은요, 영적인 생명에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야고보 장로는요,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계속 믿음의 시련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믿음의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주제가 바뀌어서 시험은 시험인데 유혹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주제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시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도 여전히 시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에는요, 그것이 들어있지 않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국 결론적 어구 아닙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그러므로 하면 이 이야기는 앞의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18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가장 귀한 열매, 소중한 열매가 되게 해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하면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즉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는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만 해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참 말귀가 밝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마디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참 말귀가 어둡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속히
들으라. 이 말씀이 말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힘써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영어로 히어링 하는 것은 히어링이 있고 또 하나는 듣는다는 걸 listening이 있습니다. 자, 히어링은요. 말 그대로 그냥 있는 내용을 그냥 쓱 하고 듣는 것입니다. listening은요. 들을 때에 주의를 아주 집중해가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 심혈을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요, 히어링으로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근데 어떤 분들은 리스닝으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그 마음밭은요,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무엇입니까? 잘 기경되어진 밭이죠. 말씀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 무조건 드러난 역사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진다는 거죠. 자, 경청하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장로도 본문에서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하죠. 속히 한다는 말은 신속하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요. 다른 의미로 즐겁게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즐겁게 하라. 이것을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게으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듣습니까? 목사님이 좀 즐겁게 해주시면 우리가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들으세요? 아니요.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들으면 좋을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상태.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준비된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안에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회복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과 꿈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과거에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러시나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한다는 그 말씀은요,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어요. 예? 음식을 맛나게도 먹지만 참 잘 먹게 되지요. 입맛이 많은 사람 치고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을 경험할 때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병이 들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련으로 인해서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영혼에 허기가 져도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 먹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지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한 영혼은요, 때가 되면 허기가 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기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름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혼의 그 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히 어떻게 해요?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어도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허기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상태, 그것을 다른 말로 듣기는 속히 하는 상태라는 거죠. 말씀에 입맛을 가진 분들은요, 시련이 오거나 아니면 시험이 와도 이전보다 더 말씀을 많이 먹고 시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폭풍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시련의 상태에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회복되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입맛이 살아나나요?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입맛을 잃었을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먹지 못하면요,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몸에서 음식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몸이 말라서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말라서 돌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아무 입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갖다 와서 좀 드시라고 해도 이거 나는 못 먹겠다. 입맛이 없다. 음식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음식을 먹어도 조금 먹다가 막 토해버립니다. 평소에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고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끼 꼭 맛있게 먹었는데 몸에 병이 드니까요, 입맛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누워 있습니다. 그저 링겔만 맞고 영양분만 보충하니까 몸은 점점 말라가고 어떻게 장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거둥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점점 악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도 먹어야지 힘을 낼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의지적으로라도 드십시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해서 억지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억지로 먹으니까 이제 입맛이 조금씩 돌아오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힘을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입맛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극심한 시련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로 인해서 영적 입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영적으로 지금 내 눈이 감겼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허기지고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더 답답해지더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은 또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점점 더 멀리 하더라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정말로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닫혀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이나 하는 결정들,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에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나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아무 말씀도 없고 이거 뭐 들리지도 않고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나, 이거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거 이거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해도 차라리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매일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틀어놓고라도 그냥 10분 15분이라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생기시는 분들은 새벽 5시 반에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주물러라도 나오십시오. 의지적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듣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들리지 않던 그 말씀들이 하나 둘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은요, 내 마음판을 찌르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막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야지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방송이든지 방송을 들을 수 있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가 맞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려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얼마나 좋은 기간입니까? 미디어 급식을 통해서 미디어 보는 시간 줄이고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좋은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지요.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요, 내 영적인 입맛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살아나면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련도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들리면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들리면 살아납니다. 들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하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경청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말하고 성내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 주변에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분들,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말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이 많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은 말을 끊고 다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는 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것은요, 내 의견, 내 고집, 내 주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일도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요, 각자의 논리와 입장이 분명하고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욥기를 보면요, 욥을 정죄하는 그 수많은 말의 향연들이 나옵니다. 분명 새 친구들의 말은요, 일반적으로 다 맞는 말이지만 욥의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새 친구와 엘리오는 서로 바톤 터치를 탁 하면서 그렇게 욥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오는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마음을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복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말을 하면 속 시원하죠. 말을 하면 뭔가 다 이제 후련하고 뭐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각자 자신이 판단의 주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들은요, 사실은 진실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아주 티끌, 분자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진실의 파편을 가지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을 더디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시련이 올 때는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이야기에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파편과 상대가 가진 파편을 서로 맞추어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을 때 우리는 서로 쉽게 오해하고 분노하고 성을 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에게 성을 내는 이유는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폭이 너무 크더라는 거죠. 우리는 상대를 오해하고 그러면서 정죄하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어떻게 해요? 더 이해하고 그런 인생길 속에서 그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무게가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시험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불평불만 원망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따져볼 때도 많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 다름의 폭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지. 이런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내질러 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된 사항, 내가 다시는 예수를 믿나 봐라.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봉사하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말 영적 눈과 귀가 닫혀버립니다. 그러기에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는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침묵하시면서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죠. 잘못된 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을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노가 귀를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분노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해 동안 지었던 귀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것만 받으시고 자기를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뭔데 그렇게 화를 냈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엄히 꾸짖으시는데요. 네가 잘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받지 않지 하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는 식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쟁자인 동생 아벨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다 바라지요. 결국은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진짜 분노하게 되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분노,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만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분들 중에는요, 목사님 저는 절대 뒤끝은 없습니다. 이미 마음 다 갈라지고 상처 다 받고 다 관계 깨어지고 이랬는데 저는 뒤끝 없습니다. 나는 다 해결됐습니다. 아니요, 남은 그것이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죠.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결과를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공의롭고 바른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중인격자라고 말하고 말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로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막 분노하고 화내고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되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떻게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이 화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노는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매를 들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해서 야단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아버지의 엄한 그 눈빛, 나를 혼낸 그런 말,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탁 가지고는 평생 그렇게 상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아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을 조심하고 잘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련이 올 때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물가로 왔습니다. 이제 아주 어린 나이지요. 한 4-5살도 안 되는 나이. 그리고 이 아이는 처음으로 물가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꼭 붙들어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나와 함께 내가 손잡고 물 들어가자 하는데 아이는 처음 물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싫다고 하면서 아예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래고래 감을 지르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때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고 아버지 싫어, 아빠 싫어 하면서 막 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이 아들은 단순히 버릇 없는 아이처럼 보입니까?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자, 이 아들은요, 물이 무섭고 싫지만 아빠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를 꼭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와 함께 물에 들어가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물은 너무 무섭고 싫었지만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물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꼭 껴안고 아빠 등을 타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아빠 목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물을 두려워했던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 일 이후로 물을 좋아하는 아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두 예화에서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물을 싫어하는 게 주제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아이가 막 땡깡 부리는 게 주제입니까? 그거 아니죠. 신뢰입니다. 신뢰. 얼마나 아들이 아빠를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결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 아빠는 내게 최고로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아빠의 손을 붙들고 믿고 물에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아빠에 대한 신뢰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첫 번째 아이처럼 땡깡을 부리고 물건을 던지고 나는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는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시련인 거 알면서 어려움인 거 알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시련이 왔을 때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경청하면서 듣기는 좋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상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는 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막 분을 내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속이 시원하고 잘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그런 예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런 고난이 왜 임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손 꼭 붙잡고 가심을 믿습니다. 이 험난한 물질 중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는 손길로 그 위기와 시련의 순간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누가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입니까?